갈라디아서 4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는 유치한 교훈, 이 세상의 가정교사와 유산관리인에 둘러싸여 종처럼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에게 종 노릇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신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정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지만 그들은 더러운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을 중요 인물로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승인과 지도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라는 사람과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율법에 흠뻑 빠진 여러분, 내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까? 기억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 여인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인간적인 묵인 아래 태어났고 자유인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두 출생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삶, 곧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삶입니다. 바로 하갈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곧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라의 방식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성을 올려라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의 자녀가 선택받은 여인의 자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시대에는 부정한 무긴 아래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이 신실한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이단자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의 되풀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아들은 자유인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 여인의 자녀입니다.